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형통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저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간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도 이 은혜의 동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도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며 우리 삶의 경건을 쫓아가는 이 사순절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된 믿음과 참된 영성과 또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그물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위축되면서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불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당신의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마음껏 들어 쓰임받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찬송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감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건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깊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새벽에는 특별히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절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거룩한 그런 기대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보였던 그리고 이렇게 쓱 지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팍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읽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이 등장하죠. 어저께도 나눴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초막절은 수장절이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유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다가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이 지키고 모든 유대 달력의 첫 번째 사건이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건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고 나름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달력이 시작되는 것처럼, 즉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유월절 뭐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절기도 있는데 왜 하필 유월절인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 얻은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따라합시다.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사순절기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예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겁니다. 자,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그런 우리 복음성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새를 칩시다. 자유를 얻어 칩시다. 그럼 우리가 드는 감정이 뭐예요? 감사죠. 기쁨이죠. 행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쁘고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올려드린 것이 예배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스케치하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됩니다. 아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보낼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기가 오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어디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둘을 지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라.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글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렇게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평소에 대략 사람들이 한 3에서 5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최하 10배 이상. 그러니까 10배가 사실 훨씬 더 모였어요. 50만 명 이상으로 모인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물동이를 안악들이 여자들이 이고 가겠습니까? 남자들이 이고 가겠습니까?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물 가는데 남자, 여기는 본문의 원어적으로는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거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라고 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 예배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근한 건 거예요. 이게 예배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를 따라가서 자 봐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즉 절기를 보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나의 객실 뭐 와닿는 게 없습니까? 원래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 여기에서는 집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본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도, 나의 자녀들, 나의 물질, 시간,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위임 받아가지고 활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군말 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내 건데요. 왜 달라고 하세요? 참된 우리가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를 때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리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하면 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수용하는 것이고요.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온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설득당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과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봐요. 예수님 돈이라고 주시고 그죠? 뭐 방을 준비할 음식을 준비할 돈이라도 주시고 보내면 슈퍼에 가서 사지요.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이 말이 뭐냐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큰 다락방에 가서 그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저물 내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려 가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데리시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큰 다락방을 가신 겁니다. 물론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기 12명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도 아니고요.
12명 중에서 이 말을 하셨을 때에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부터 적어도 12분의 n분의 1로 했을 때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그 사람이잖아요.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한번 1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합니다. 봐요, 12명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예수님, 나 아닙니다 했습니다. 안드레, 저도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쭉쭉 돌아가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위기상 자기도 그죠. 자기가 팔 자른 걸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하지만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막 이진석 감독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럽니다. 야, 여러분, 그때 자기의 양심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왜? 분위기상 내지요 하면 바로 그죠, 애들 말로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에 엎드려 회개했으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12명이 다 예수님을 팔고 부인했지요. 사실은 이 말은 나지요, 나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기적이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진짜 신앙은 따라합시다, 나지요, 나이지요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지칭이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이게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팍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뜨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발각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와 손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쏙 들어가니까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나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제가 말했죠. 자기에 대해 기록된 데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게 말해서 로마 정부와 대제사장들의 그냥 뭐예요? 권력에 있어서 그냥 끌려간 그런 수동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적극적인 순종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했을 때, 이때도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건데 유다는 못 깨닫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22절부터 끝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 최후의 만찬이면서 우리 같으면 지게 이제 성만찬이죠. 성만찬인데 예수님의 예수님 드신 그 떡은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 곧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피는 안 돼. 소위 말해서 우리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뭐 소나 양이나 이거 피로 인류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도 기독교의 그런 핵심이고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 언약의 포도주죠, 이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경고,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특별히 12제자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를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집 부리면 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그럽니다. 차에서 뭔가 사인이 딱 뜨잖아요.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이상이 있잖아요. 빨리 가서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고집 부리다가 더 큰 돈 듭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그 우리 지도자 조찬 기도가 있어가지고 저는 출발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경찰청에 우리 신우 예배가 있는데 많은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신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 밀양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과 이 밀양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주시고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양심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지요, 나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나머지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달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뜨겁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